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우리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아픔들,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시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높이며
눈과 오직 지게 하나님을 하여 기쁘시게 하는 주시옵소서. 성도로 이제는 세워져갈 수 아버지 우리가 있도록 자리에 주의 모여서 은혜를 찬양하고 도와여 기도하고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몸만 드립니다. 왔다가지 않기를 예배에 소망합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뜻과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마음에 다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예배하게 은혜가 하여 가득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함께하여 예배를 통해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덥고 힘들고 새로움을 여러 가지 경험하게 마음의 해주시고 어려운 하나님의 경험이 능력과 있겠지만 은혜가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만져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새로워져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머금고 우리가 돌아갈 수 진결히 있도록 아버지 주의 은혜를 도와여 온전히 드리는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우리 사랑교회가 예배가 말씀의 진정 예배가 되게 하나님을 도와여 기쁘시게 하는 주시옵소서. 교회로 힘있게 아버지 세워지기를 하나님 소망하오니 예배를 하나님 함께하여 믿습니다. 주옵소서. 함께하여 이 시간 주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하나님 영광,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안식을 허락하사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날의 기쁨과 행복이 매일의 삶 속에 온전히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어찌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의 탐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7, 8월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사역자, 교사, 그리고 온 교회가 섬김의 마음으로 주일학교 모든 영혼을 아름답게 돌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주 수요일 대곡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스펠로드 전도 모임 위에 은총 내려주사 영혼 구원이라는 대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교회가 가스펠로드 전도를 지원하는 마음과 기도로 함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저희들 태신자를 작정하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여, 하루 한 번씩 10분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태신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준우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목회사역에 조금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이 지역의 사랑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저희들 사랑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저희들 되길 원하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사 건강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 성도님들 주여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선교사역지와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숭고한 일에 우리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소식이 어서 속히 저 북녘 땅에 다시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이 한반도를 지켜주사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닌 가장 존경받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준비와 안내 그리고 식당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겸손을 기억하며 감사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가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감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우리 찬송가 334장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충만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 가운데 그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한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나 주께
하시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에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층에 올라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다.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다. 파수꾼이 문지기게 와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모든 일에 때가 있으니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세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활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정말 억수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교회는 괜찮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교회는 괜찮습니다. 보니까 다음 주 한 주 내내 비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우기 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특별히 비 피해 없도록, 특히 이 대시동은 비 피해를 걱정해야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를 품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10분 이상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럼 111 하면 마치 이 장대비처럼 이게 그려지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전교인 사랑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게요, 세상에 어떻게 그 일기를 딱 맞춰 주시는지 안 오신 분들은 지금 모를 거예요 아마. 정말 그렇게 덥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적당히 구름을 가려주셔서 가서 정말 재밌게 큰 축제 가운데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절기 헌금은 우리 감사헌금 봉투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매월 첫 주는 우리 사랑 건축 헌금 주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2, 4분기 정기 재직회, 우리 모든 우리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 8월은 간소복을 우리 착용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7월 집중 비전 기도문 오늘 삽지대와 여러분 다 드렸는데요,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7, 8월은 우리 교육부서에 여름 행사가 있는 때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믿음 견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7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수홍 성도님, 한동주 성도님,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두 분은 가까이 우리 미도에 사시는 분들인데 정말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사랑과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열심히 또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문수원 장로님, 김태임 권사님의 둘째 따님이신 우리 문규원 성도님, 어디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벌써 성가대에 앉아 계십니다. 네. 오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여 가까이 계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아드님이신 신하준 군과 함께 보스턴에 계시다가 잠깐 한국에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시자마자 성가대에서 이렇게 섬기시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주보에 없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롭게 구약 통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 성경 통독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사무실이나 아니면 우리 김명환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내가 하반기 또 열심히 성경을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상반기에 우리 훈련반 이제 다 끝나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수료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기도학교 윤조희 집사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혼자 졸업하십니다. 그리고 최영석 권사님, 강성훈 권사님, 이희분 권사님, 김광재 권사님, 신정수 권사님, 원명호 권사님 앞에 잠깐 나와주시죠. 수료증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권사님. 열심히 정말 참여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줄로 쭉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상 다 드리지 못하고요. 우리 최우숙 권사님 잠깐 올라와 주시죠. 네, 올라와 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최영숙 권사, 교육명 성장반. 위 사람은 사랑교회 성장반 전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교회 담임 목사 성준우. 우리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성호 권사님 올라와 주시죠. 예,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분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광효 권사님 감사합니다. 신정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엄명옥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부기도학교 유일한 수료자 우리 윤조 입사님 네, 우리 돌아서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리와 인사.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기억하시나요? 예,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기억하시죠? 우리 말씀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원의 확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열심으로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세기의 독일의 철학자 니체를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예, 니체는 원래 루터교에 속한 목회자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지만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는데 실패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 자라가지 못하고 그는 대단한 학자였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불신앙 가운데 결국 자라가고 결국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중에 신은 죽었다는 말을 하죠. 이런 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 서구의 이 변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일반적인 신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죽어야 한다 이렇게 그가 얘기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죽으셨어요 여러분? 아니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신은 죽었다라고 외쳐도 하나님 죽지 않으십니다. 왜요?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이 다 가짜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든지 그의 계명을 어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그거 아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껏 살면 돼요, 그냥.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만약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고 그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은 따라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뜻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바로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진리가 무엇인지 말은 하죠. 성경의 스토리를 다 꿰고 있죠. 본문을 딱 던져주면 벌써 머릿속에 무슨 내용이구나 벌써 알죠. 그런데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무엇에 관심이 없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얘기를 해요. 성경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뜻이 무엇이고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히마아스입니다. 아히마아스. 이 아히마아스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압살롬과의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 누가 죽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과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 하냐면 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자기가 가장 먼저 가서 그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요압이 그 청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지금 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었거든요.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 승리의 소식을 가져갔다 한들 결코 그것은 좋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렸다가는 그 사람이 누구든 아마 다윗에게 죽음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요압은요 아무런 상관없는 구수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을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간청하죠. 내가 가서 이 전쟁의 소식과 더불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왕에게, 다윗 왕에게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한사코 가서 간청을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왜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가서 이 일을 알리면,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 누구보다 나에게 다윗의 칭찬과 보상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건 들길로 달려가죠. 들길은 여러분 일반적인 길이 아니에요. 말이 들길이 사실은요 풀숲을 헤치며 달려간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들길을 그는 헤치면서 달려가죠. 그가 아마 다윗에게 기대했던 반응은 기쁨이란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뭘 물어봅니까? 전쟁에 승리했냐 물어보지 않고 가장 먼저 29절에 보니까 뭘 물어봅니까?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설령 반역자였지만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기를 바랬어요. 내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사건이 지금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것을 누구보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지언정, 심지어 내가 죽을지언정 내 아들 압살롬이 죽는 것을 그는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히마아스는 여러분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다윗의 마음에 관심조차 없어요. 압살롬 그 아들 잃어버린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누구보다 빨리 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서 내가 그에게 상 받으리라, 보상 받으리라, 이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누굴까요? 아히마아스는 여러분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사독이었어요. 사독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히마아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죠. 후세 기억나십니까? 아렉 사람 후세 기억나시죠? 벌써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한 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 이 아렉 사람 후세와 다윗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사람이 해요. 아히마아스가.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신뢰했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철저하게 신뢰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고서는 이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다윗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조차 없습니다.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죠. 스스로 다윗의 충성된 부하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다윗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묻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 인생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앞세우며 오늘 이 아히마아스처럼 그렇게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빈자리가 꽉 채워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갑자기 혼란스러우시죠, 여러분? 이 분위기에서 예라고 하면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 빈자리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빈자리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척도이고 성장의 기준이고 교회의 성공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숫자를 더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사람의 숫자를 더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는데 그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날마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가득 채워주셨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42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첫 번째로 사도들, 지금으로 따지면 저 같은 목회자들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들이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다 팔아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리고 서로 구제하기를 힘쓰죠.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 무조건 올해는 300명 채워야 한다, 너 무조건 이곳에 100명, 1000명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서로 사랑하며 힘써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이웃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숫자 한 명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진실한 구제와 봉사와 섬김이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보시면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고 많은 세학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전도에서 온 분들 거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반기 전도단체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하나님 그냥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보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면 니체처럼 하나님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하냐면 하나님 마음과 그 뜻에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히마아스가 최측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마음과 뜻을 1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비유를 하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임재하여 내가 왕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텐데 그때 모든 민족을 한 명도 빠짐없이, 과거든 현재든 할 거 없이 모든 민족을 내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내가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양은 내 오른편에, 염소는 내 왼편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양에게만 복을 주고 양에게만 내 나라를 상속하여 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 양들은 내가 굶주릴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저 양들은 내가 헐 벗었을 때 내게 입을 것을 주었고, 저 양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나를 끊임없이 와서 나를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 배고프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헐 벗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요, 이 양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양들이 하나님 뜻을 알아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마치 자신에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염소가 난리를 치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했고, 우리도 교회 다녔고, 우리도 봉사했고, 우리도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그게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내 안에 너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까요?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유튜브 보면 요즘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막 깜짝깜짝 놀라는 영상이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와,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까? 우린 잘 모르죠, 여러분. 그들은 길거리 휴지가 없는 걸로 막 놀라더라고요. 밤 10시, 11시에 아무런 가드,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길거리를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것으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예, 티켓 한 장으로 모든 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그 외국인은 유토피아다 뭐 이러더라고요. 서울이 유토피아래요, 여러분. 우린 유토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화려하죠. 예, 더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죠. 미디어의 발달과 AI의 발달로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하와가 선악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느꼈듯이 어쩌면 우리 눈에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따라오면, 나를 잘 섬기면 너의 인생은 행복할 거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나를 따라오면 너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선악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선악과예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마치 선악과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도 결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결국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날, 세상을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자들 또한 하나님께 심판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을 흠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세상을 흠모하고 쫓아가려는 그 마음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 이거 잘 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상대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를 이해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관계가 좋아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지날수록 더 사랑 깊어집니까? 그런 분들만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 모시고 제가 세미나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가정 어떨까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인데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예,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 뜻으로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맞추도록, 주의 마음에 맞추도록, 그 뜻이 내 안에 임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부단히.
가장 먼저는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그 옛날의 그 욕심과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인해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과거에는 세상이 기뻤지만 이제는 거룩한 삶을 기뻐하며 새로운 종류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 마음과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의미가 있어져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새 노래가 뭘까요, 여러분? 새롭게 만든 찬양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생각과 사고가 바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롭게 내 삶을 바라볼 때 비로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뭡니까? 새 노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인 것이죠. 누구든지 성도라 말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도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이웃과 내 가정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도라 얘기하면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해석하지 못하면 결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오늘 아이마스 보십시오. 가장 측근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다윗을 섬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윗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은 뭘 추구합니까? 자기 유익을 추구하죠. 자기 상만을 바라보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면서도 내게 돌아올 상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줄 것인데, 내가 마음을 줄 것인데 내 마음을 받은 그들이 전심이 되어서 여호와를 찾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께 한 발씩 걸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전심이죠. 전심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마음과 그 뜻이 내 안에 가득 차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의지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때 비로소 저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웃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과 뜻을 충만하게 담고 아이마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알고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라.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명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을,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마우스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주님 곁에 있다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전혀 뜻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주의 뜻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과 뜻을 따라서 예배하고 그 마음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즉 그 작은 자에게 한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를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마음과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주의 백성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이 마스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따라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7월과 8월은 우리 귀한 여름 행사가 있는 기간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반성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아는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덧붙여 기도할 때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마음이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아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뜻을 알며 그 마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들을 품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를 떠난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러주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마음과 뜻을 마음에 품고 전심의 백성으로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마음과 뜻을 마음에 담고 전심으로 모든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